그럼 여행을 좀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행 기간이 길면 여행짐 보따리가 많아집니다. 갈아입을 옷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요. 여행은 뭐 짧으면은 굳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거나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요. 여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고대 옛날에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뭐 숙박시설이나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어디를 여정을 가려면 얼마나 많은 채비를 했어야 될까요? 음식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숙소, 침구류도 준비해야 되고, 입을 옷, 그리고 또 먹을거리, 안전을 위하여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정을 가게 되면 많은 짐을 뭐 나귀에 싣기도 하고 말에 싣고 가기도 했던 것이 옛날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이 여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행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새로운 곳에 간다면 그 방향을, 목적을 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나침반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확인하며 여정을 떠나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40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1살 때 부모의 품에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친 데는 41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다녔을까요? 오늘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장 4절 말씀 읽으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40년간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옷감에 역사하셔서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옷이 빵꾸도 안 나고 구멍도 안 나고 그냥 뭐 이렇게 갔던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원어에 충실하게 이 부분을 좀 해석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의복을 오래되어 의복이 닳아도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의복을 이게 닳아서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요, 뭐 주신 거죠? 옷이 헤어지기가 무섭게 헤어지기 전에 새 옷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또 무엇도 주셨어요? 옷만 주신 게 아니라 신발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았던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기간을 이스라엘이 갈 수 있도록 이끄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용하신 방법, 사용하신 나침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사용하셨던 방법, 그 하나님의 나침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했듯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사용한 방식, 나침반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광야의 필수품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나침반이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사용하신 광야에서의 필수품 나침반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징계의 나침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나침반의 첫 번째 실체는 징계라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징계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꾸지람을 하고 단순하게 나무라는 책망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 원어 안에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친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책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교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는 바꾸어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징계라는 수단까지도 사용하셔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버지가 혼내는 건요, 옆집 아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이 잘 되기 위해, 바르게 크기 위해, 사람 구실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요? 징계라는 수단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징계를 허락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의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그냥 지도 한 장 떡 주면서 야, 니들 위치 여기고 여기까지 알아서 찾아와라,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구름이 어디 위에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다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어떻게 하면요?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텐트 걷어라, 텐트 걷어라, 출발 준비하자. 구름이 올라가면 이제 행진할 것을 그들이 채비하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훈련일까요? 어디에 멈춰야 하고 어디에는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시킬 때도 계획을 잘 짜야 돼요. 훈련병들이 한 40km 행군을 하거든요. 야간까지 같이 행군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너무 많이 걷고 하다 보면은요, 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다 탈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낙오자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적절하게 쉬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가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가 용감하게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지, 가고 서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습니다 라는 이 훈련이 광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만나를 먹이시는 훈련을 통하여 이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이슬이 말랐어요. 그 다음에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은 아이고 맛있네 만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의 원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면에 만나를 내리게 하셨어요. 이슬이 마르면 만나가 거기에 탁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만나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은 만나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만나의 특성이 있어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나를 거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컷 늦잠 잤어요. 늦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늦잠 자면 어떻게 돼요? 하루 강제 금식입니다. 강제 금식.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언제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만나 타임, 만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만나가 내렸던 그 시간과도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양식이 우리의 하루하루에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요, 훈련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장막을 풀고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 장막을 걷고 출발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사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훈련하셨고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태어나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훈련의 나침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훈련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 없고요, 광야에서 온전히 통과할 수도 없어요. 아니, 설사 간신히 광야를 통과했다 하더라도요, 훈련받지 않은 것은요, 고생만 남는 거예요. 광야 40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요, 이 사람들이 군인이 되었어요. 철저한 군인이 되었어요.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변모되었다라는 거죠. 훈련된 군인이 작전을 수행하듯이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양육훈련, 교회 섬김 훈련, 여러분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헤매이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의 필수품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방향의 인도하심이었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광야의 필수품은 바로 명령의 나침반이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광야라는 땅은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있던 길이 없어지고요, 걸어갔던 길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이 광야예요.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것이 길이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시험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무엇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시험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은 언제 필요한 단어입니까? 순종은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각자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순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을 때, 그때에 순종과 불순종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뜻대로 나아가면 그것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반응하는 때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곳이 광야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가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한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기 멀리 은하 어디 안드로메다에 있어서 로켓 타고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오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 할 것도 아니라. 바다 밖에 태평양 너머에 저 북극 남극 거기에 있어서 배 타고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행할 수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이렇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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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위에서부터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앞길과 장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재난, 기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희미하고 불확실한 미래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나침반 삼아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머물러 서야 하는지, 언제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듣고 따라가며 청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희미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안에서의 미래와 소망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광야의 필수품으로 이 세 번째 나침반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경외라는 나침반이 이 광야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와 명령, 이러한 것들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죠. 외부에. 징계도 밖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밖에서 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일 수 있어요. 이 내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명령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은요, 그냥 몸만 덜렁덜렁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경외함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단순히 징계를 따라서 훈련받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명령 잘 지키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거기에 한 가지 더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라는 단어, 우리가 특세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예배의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을요 그냥 막 볼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죠? 사랑이 있죠. 이게 바로 경외예요. 두렵습니다.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의 진수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광야의 길을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가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그러한 일이 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딱 보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성은 높고 사람은 키는 크고 아이고 무서워서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왜 그들을 울었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돌아가자. 여기 가다가는 다 우리 죽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의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인데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불순종할 때마다요 다 셋인 것 같아요. 몇 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10번을 세셨어요. 10번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번이나, 물론 10번이 숫자상의 10번 아닐 거예요. 많이 불순종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은, 청송하지 아니한 사람들. 2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죠?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요 무엇을 반드시 가져오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제가 경외함의 요소를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경외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광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망을 또 준다는 거죠. 소망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요 온전히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광야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소망은 현실의 불평, 원망, 이것을요 기다림과 인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외함이란 그거예요. 믿음의 토대를 두고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거기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요, 노아에 대해서 아주 이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경외함이 있는 거죠.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지금 이 방주를 짓는 게 무슨 의미냐, 산꼭대기에서 뭐 하는 거냐, 뭐 노 만든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현실을 능가할 수 있는 소망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상실하면요, 현실 상황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요, 현실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광야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어요. 믿음을 상실하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현실에 충실하게, 현실에 반응하여 원망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감당할 수 있는 나침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경외함으로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그 길 방향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도요, 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광야라도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넓고 막막하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훈련을 통하여,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는 그 길을 경외함을 가지고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광야에서도 경험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냥 걸어가지 마세요. 광야와 같은 그 삶을 그냥 걸어가지 마세요.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나침반을 따라,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